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21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위에, 어떤 사람은 기차 안에,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각자의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설에 어디 가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가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가봐야 뻔할 텐데 뭘 가냐 그러는 거예요. 가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목사가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이. 친척분들도 굉장히 많대요. 자기 아버님이 이제 큰 아들이시라 그 집으로 다 모이신다면 결과가 아주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가지 않겠대요. 또 지난번에 추석에도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도 안 갔지.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는데 오늘 본문이 마치 눈에 들어왔어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탕자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동안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 닿은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그 마음.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제 친구와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제 친구가 이야기했나요? 가봐야 뻔해. 가봐야 하는 이야기가 예상이 돼. 그 무거운 무게의 마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어려워. 그런데 오늘 탕자는 그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저 설 연휴를 앞두고 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늘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늘 주제였는데 이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무거운 이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이내 가정의 모습을 하나의 모습으로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 또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마음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에는 이 명절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습니다. 세뱃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척들과 함께 웃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 명절이 기다려졌어요. 늘 학교 생활하다가 명절을 만나면 또 길게 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삶의 무게가 쌓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설렘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어떤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으로 그 걸음걸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품고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서 표현했듯이 기쁨과 기대도 있어요. 그러나 미안함과 후회, 말하지 못한 감정과 이야기들이 마음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집으로 나아가며 또한 집으로 도착했을 때보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돌아오는 길 위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우리도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도 이런 하나님처럼 이런 고백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는지 또 그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우리가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죠. 내 몫의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철없는 아들의 어떠한 요구에 대하여 순순히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은 그 분깃, 자기의 소유,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다른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곳에서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그가 살았다 기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삶은 매우 궁핍해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업으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결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 결심이었겠어요? 성경은 그의 외적인 상황을 기록해 주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돌아가도 괜찮을까?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 주실까?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이 무게 때문에 또 멈추고 안 돌아가는 게 나을까? 또 한 걸음, 두 걸음 떼다가 아버지가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또 한 걸음, 두 걸음. 그 길은 발걸음보다 마음이 더 무거운 길이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탕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집에 가는 길이지만 마음은 무거운 사람들. 이번엔 또 무슨 말을 듣게 될까? 또 실망시키는 자녀가 되진 않을까? 괜히 간다고 말한 건 아닐까? 차 안에서도 수없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집은 가까워지는데 마음은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기쁨일지 후회일지 부끄러움일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저는 탕자의 길이, 탕자의 집이 그런 길, 그런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을 향해 걷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고 발걸음은 앞으로 가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그런 길. 그 무게가 탕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읽어보죠.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네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는 길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멀리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시듯이 우리가 돌아오기로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듯이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를 마음 다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아버지가 분명히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죠? 자기가 마음 가운데 준비해온 말들 있잖아요. 이것을 슬슬슬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1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이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죠.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뭐만 기억해요. 나. 내가 지금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연습했고 되뇌었던 이
수많은 언어, 수많은 이 문장들을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읊는 것, 그것만 남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귀한 것은 아버지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21절이 사실 더 길어야 되겠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는 품꾼이 많으니까 내가 그 품꾼 중 한 사람이 돼서 내가 아버지 곁에서 내가 품꾼이 돼서 노예가 돼서 죽어라고 일을 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품꾼입니다. 제발 나를 받아주세요. 제발 제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앞에 읍소해야 해요. 이게 다 21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다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그가 하는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아버지는 그저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들은 그저 변명만 하는데 아버지는 그저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한 환대가 아니죠.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분명 죄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탕자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땐 아직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뭘 했어요?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탕자가 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불려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날 걱정할 거야, 돌아가자가 아니었어요. 품꾼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죠. 내 입에 풀칠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묻고 따지거나 그의 생각을 물어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존재만으로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 탕자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뜻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용서받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아들로, 다시 딸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 무거워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푹 패인 근심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 집은 다양한 감정으로 이어지는 목적지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집은 무거운 집이 아니라, 무게의 집이 아니라
복이 충만한 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무한 사랑, 무한 기쁨, 무한 감사로 물들이시는 그 삶, 나의 한심이 변하여 행복으로 달라지는 그 걸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수고는 영원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느끼시고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그 견딜 수 없는 무게에 하나님은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어 다시 집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탕자도요,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했다고. 빨리 돌아올 걸 그랬다고 생각했을까요? 돌아오지 말 걸 그랬다고 생각했을까요? 빨리 돌아올 걸. 빨리 돌아올 걸. 무엇이 내가 결심한 것을 막았습니까? 죄들이 내가 빨리 돌아오는 것을 막았어.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들렸겠죠. 네가 그런 자격이 돼?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 무게들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어려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빨리 돌아가는 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빨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자라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많은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정말 적용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3가지 있어요. 제가 3가지를 좀 기억하고 좀 묵상하면서 나왔는데, 한번 첫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를 정죄하기 전에 기도로 맡겨 드립시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앞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집이라는 이 단어를 그저 가정의 집이라고만 보지 않았어요. 이 집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집,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너 절대 용서하지 않아. 난 너랑 안 봐도 그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해하는 자. 화해하는 자. 성경에서는 따라해 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쓰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의 생각들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울타리를 가지고
너는 나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규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들어가는 그 길로, 혹은 하나님 안으로, 혹은 정말 나와 단절되어 버린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정리되지 않았으나 있는 그대로 나아갑시다. 탕자의 마음이 다 정리되었습니까? 아니요. 걸어가면서 아마 수많은 고민과 무게를 견디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았지만 걸어갔어요. 나아갔으니, 돌아갔으니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새벽 안식 묵상글을 준비하는데 설 연휴니까 설 연휴에 맞는 내용을 좀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설 연휴에 가져야 하는 마음, 또 설 연휴를 통해 표현해야 할 것들,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해 보았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묵상하시는 것들 잘 묵상하여 주시면 또 이 한 주가 복의 한 주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 정리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요. 그때 그 순간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글의 내용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탕자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종들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의 길을 바라보는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과 2번은 만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3번은 정확하게 만난 다음의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길을 바라보는 성숙한 사람이 되죠. 탕자가 회개를 많이 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었어요. 돌아오기만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아니 사실 돌아오기 전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이라는 생각을 아버지는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네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 나도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고 하는 이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를 용서하면서 용납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명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나날 속에서, 또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용서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늘 잘못을 범하는 사람, 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 그런 연약한 자, 그런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성숙을 이루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부끄러움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시작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대요. 우리가 말을 다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졌을 때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트는 성도가 되기를, 판단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으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길을 바라보시고 서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번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설교는 아니고 간증 같은 내용을 제가 19분 정도짜리 이 간증 같은 내용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분이 작은 이 삼각교회를 개척을 하셨대요. 그리고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나 매일매일 나가서 길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하셨답니다. 몇 년 동안? 6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6년 동안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6년 동안 매일매일 나가서 매일매일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6년 동안 기적이라는 거죠. 한 분도 전도지를 받고 교회 오신 분이 없더래요. 하나님 왜 한 분도 교회 오시는 분이 없을까요? 나는 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께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그게 너한테는 좋은 말이지만 그들에게도 좋은 말이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주시더래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가 우리한테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게 좋은 말이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좋은 말이 아니겠죠. 귀찮은 말. 시간 없어요. 나 바빠요. 귀찮은 말. 듣기 싫은 말. 그러면 그들에게도 그 말이 좋은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귀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 6년 동안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상가마다 들어가서 가게마다 들어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요즘 힘든 거 없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십니까? 그들이 토로하면 그걸 잘 들어드리는 사람. 바쁠 때는 인사만 하지만 시간이 좀 있으시면 그 얘기를 고스란히 들어주는 사람.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 어느 순간이 됐더니 한 분, 두 분이 그 목사님의 말을 경청하더랍니다. 저도 그 20분 정도, 19분 정도의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큰 깨달음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얘기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도 천국 가야 된다. 너도 하나님 믿어서 큰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내 말이, 그들에게 그 고백이 진짜 좋은 소리일까?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이 진짜 아름다운 소리일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만 우리의 그 말의 힘은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오늘 들려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무엇만 했습니까? 나와서 기다려줬고요. 그가 변명하기 전에 안아줬고요. 그의 모든 것을 그저 용서해줬고요. 묻거나 따지거나 그 변명을 다 들어보거나 하기도 전에 이미 용납해줬고요. 우리가 이 명절에 이 명절 한 번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그 사랑 보여준다면 누군가는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이야말로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돌아가는 길에 만난 탕자, 그의 길은 용서받은 사람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을 이미 만났기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먼저 그 길,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말해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먼저 안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새겨지기를, 또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닮아 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내가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또 이번 명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시다.